네, 지혜를 지키는 잠언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지혜를 지키는 방법을 보았고요. 오늘 6장 20절에서 7장까지는 두 번째로, 반가로 두 번째로 지혜를 지키는 까닭입니다. 지혜를 왜 지켜야 되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란 격언, 속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경으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주관하신 그 섭리하신 그 총체적인 섭리를 우리는 지혜라, 그 마음의 상태를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는 가운데서 양가로 첫 번째로 패망을 피하기 위함이다. 지혜를 지키는 까닭, 패망을 피하기 위함이다. 20절에서 25절까지 지혜를 지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음료라 하면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혜를 지키는 까닭은 패망을 피하기 위한다. 나라가 패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남쪽 여자가 패망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 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하면 남쪽 여자가 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나갔다. 표면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또한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나는 것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룰 것에 대한 거에 모형적인 것, 그림자적인 것을 노래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0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아 네 아비, 그러니까 부모님의 교훈은 늘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법, 훈계 이러한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즉 다윗 왕조의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닫도록, 따라가도록 붙들어 가십니다. 인도에 가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그 길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 북쪽 이스라엘의 길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24절, 25절 지혜를 지킴이 유혹에서 살 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올리지 말라. 겉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의심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인다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지키지 못하며 흔들려가는 그런 것들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지혜는 근본 원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 나타난 현상에 빠져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것이라는 뭡니까? 지혜.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에서 35절. 음료의 유혹에 빠져 간음하면 망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26절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료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으니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통관이라 하면요, 데려오다, 부르다, 오다 이런 뜻인데, 즉 다윗 왕가가 싫다고 나간 자 데려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데려오는 게 아니고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같이 망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요.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 데려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음료로 내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음란한 것, 음료, 숯불을 통관하는 것, 남의 아내가 통관하는 것, 이것을 북쪽 이스라엘 다윗 왕가가 싫다고 떠난 자들, 그들 데려와서 하나 돼야 된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같이 망한다. 데려오지 말라. 같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간음자가 당하게 되는 결과 결국 망한다 이 말입니다. 갚아야 되리.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시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그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북쪽 이스라엘에 따라갔다가 망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커 보이고 옳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따라가지 마. 그러나 이렇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지키는 까닭. 그 첫 번째로 패망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진리의 길인데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간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양가로 두 번째로 7장은 음녀를 피하기 위함이다. 음녀를 피하기 위함이다. 음녀 역시 뭐예요?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피하기 위함이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지혜를 지키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지혜를 지키냐.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네가 간직하라. 지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지혜가 이것이 지혜거든요.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와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가 이방 계집에 지혜가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그것을 가리키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지혜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음녀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7장 6절에서 사실 23절까지는 보면은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는 아도나이와 요압과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도나이가 왕이 되기 위해 가진 술책을 다 쓰지요. 실제적으로 압살롬 다음에 아도나이였. 별 술책을 다 쓰고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자기가 왕이라 선포하고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신하들을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유혹을 하려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풍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령 아도나이 본향은 요압을 말하고 있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아도나이 집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밀어내서 끼를 부렸다 죽는 거죠.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지혜가 없으니까 밀어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완악하고 패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피웠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게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을 끼를 부리므로 음녀 아도나이가 요압을 꼬이는 모습을 풍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22절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더니 소가 투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해서 꾀를 부리는 거지. 거기에 또 미련하니까 그 꾀에 유혹되어 넘어간. 여기 보십시오. 아도나이가 하는 모습. 기생을 비유했어요. 남편 있는 기생. 여인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요압을 소년을 꼬이는 거지.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더니 와 푸주룩하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간 것과 일반이라. 결국 뭐야? 망하러 간다 이 말이야. 23절 필경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야. 망할지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새가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그물에 빨리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음, 아주 묘사된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섭리되어지는 것이지, 이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모략을 써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 한다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결국 아도나인 죽게 되고 요압을 망하게 됩니다. 이 말 이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6절에서 12절, 13절에서 23절까지의 그 줄거리 내용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미련한 자를 맞이하는 간교한 계집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아주 간교해서 이기기 어렵죠.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기준 잡기가 힘듭니다. 상황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에 대해서 가르칠 겁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7절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도니아 따라가지 말아라. 요압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가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 그 길을 가도록 말하는 거지.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다. 말씀드렸죠. 그게 쉽지 않다고요. 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확인해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혜를 지키는 거다.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 음료를 피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좁은 길, 진리의 길 가도록 한 소중한 것이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인도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